간혹 기독교를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독교를 향해 배타적이다입니다. 기독교를 향해 왜 너희에게만 구원이 있는가라는 공격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수많은 종교를 모두 부정하고 기독교에만 진리가 있다는 주장이 많은 종교인들에게는 배타적으로 들립니다. 동시에 이 세상에는 의인이라고 말하는 많은 좋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LG 의인상이 있습니다. LG 의인상은 지난 2015년에 제정돼 의로운 사람들과 남다른 선행으로 사회적 귀감이 되는 시민들을 발굴해 포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23일에는 울산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강태자 씨가 LG 의인상을 수상했습니다. 강태자 씨는 지난 34년간 노인과 장애인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해 꾸준히 미용 봉사를 실천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제255호 LG 의인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울산 지역에 사는 독거노인, 장애인, 그리고 출소 재소자 등 소외계층은 물론 최근에는 섬마을 어르신들의 머리 손질이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소식을 접하고 경남에 있는 통영, 비진도까지 직접 찾아가 이발 봉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상에는 의롭고 선한 사람이 많은데 저런 분들에게는 구원이 없고 왜 너희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가 라면서 기독교를 공격합니다. 본래 진리는 배타적입니다. 예를 들어 5 더하기 5는 10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5 더하기 5를 9라고 또는 5 더하기 5를 11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을 향해 분명하게 틀렸다고 말합니다. 잘못된 주장에 대해 틀렸다고 분명하게 말하는 이유는 진리의 배타성 때문입니다. 5 더하기 5가 9 또는 5 더하기 5는 11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모두 틀렸습니다.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5 더하기 5는 10 이것만 진리입니다. 이 진리에서 벗어나는 것은 모두 틀렸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본질적으로 배타적입니다. 진리는 잘못된 것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분명 배타적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포용적입니다. 잘못된 진리를 말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을 언제나 사랑으로 품습니다. 잘못된 진리를 말하는 사람을 언제든지 환영하며 그들의 진리를 받아들이도록 품고 기도합니다. 진리가 기독교의 중요한 특징이라면 사랑 역시 기독교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이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 이것으로 모든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압니다. 사랑이 예수님이 제자임을 증명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기독교는 배타적인 동시에 포용적입니다. 진리를 말하기에 배타적으로 들리나 원수까지 사랑할 정도로 포용적입니다. 본문에는 배타성과 포용성을 정확히 깨닫고 실천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라합입니다. 3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으십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합은 믿음으로 살아간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녀는 진리를 믿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에 의하면 라합은 저 위로는 하늘에서 그리고 땅 위로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29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넌 것도 소문으로 듣고 믿었습니다. 또한 30절 말씀처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 때에 여리고성이 앞으로 무너질 것도 믿었습니다. 그냥 믿음의 사람입니다. 진리를 믿은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라합은 동시에 포용성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31절에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딤에서 여리고성을 정탐하려고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 2명의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유숙하지요. 라합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발각될 위험에 처해지자 그들을 밀고 해야 할 적이 아닌 반가운 손님으로 맞아들입니다. 31절에서 영접하였으므로 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받아들이다라는 기본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고전 헬라어 문헌을 찾으면은 이 단어는 사람들에게 환대를 베풀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본문에서도 이와 똑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라합은 정탐꾼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고 돌보아야 할 손님으로 환대했습니다. 어떤 주석가는 31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선행으로 나타난다. 맞지요? 여러분,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백성을 환대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행하는 것으로 증명됩니다. 이 주석가의 말은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 주석가의 말은 확대되어야만 마땅합니다. 어떻게 확대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확대되어야죠?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선행으로 나타난다. 여기서 더 발전한 것이죠. 어떻게?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서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을 환대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의 사람은요, 같은 믿음의 사람에게만 선행을 베풀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며 그들을 환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대답이 그 정도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성령님도 믿으세요? 그럼 삼일체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어떻게 증명해요? 그것이 선한 행위입니다. 믿음을 증명하는 방법이 선행입니다. 라합은 그런 의미에서 아주 좋은 예입니다. 라합은 배타성과 포용성, 진리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진리에 대한 믿음을 환대라는 사랑의 실천을 통해 증명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읽거나 공부할 때 실수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본문 당시 관점으로 읽거나 이해하지 않고 지금 현대인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려는 것입니다. 본문을 해석할 때는 본문 당시 시대적 관점으로 해석해야 하지만 그렇게 해석한 것을 적용할 때는 우리 시대로 가져와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간혹 이것을 혼동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성경 당시 관점으로 본문을 해석하지 않고 지금 현대인의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면은 성경은 매우 이상한 책,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아주 이상한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 됩니다. 예를 들어 남녀 평등의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려는 시도를 봅니다. 남녀 평등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보라. 성경은 가부장적 제도를 지지하고 강조한다. 이렇게 성경을 비판하는 분들을 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요, 가부장적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와 가장 가까운 성경이라고 해도 성경의 기록 연대를 보면요, 대략 200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아무리 시간의 간격을 줄여도 지금과 성경을 기록했던 시대와는 2000년의 간극이 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여자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여러분, 2000년 전 여자가 어떤 존재였죠? 한 인격으로 인정받지 못했어요. 이것은 성경 시대에 공통적으로 받아들이던 문화였습니다. 성경에서 뿐만 아니라 성경 당시 시대에서 사람의 숫자를 셀 때 어떻게 세죠? 여자와 아이는 세지 않잖아요. 이 뜻은 여자와 아이는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했다입니다. 성경 당시 시대에 사람의 숫자를 셀 때는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만 사람의 숫자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은 고사하고요. 20세기에 들어왔어도 여성은 한 인격체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영국에서 30세 이상의 여성에게 선거권이 주어진 것은 1918년이었습니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나라로 알려진 미국에서 여성에게 선거권이 주어진 것은 1920년이었습니다. 1928년에 와서야 영국에서 비로소 여성이 남성과 똑같은 나이에 선거권이 주어졌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여성의 선거 참여를 허용한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여러분, 몇 년도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여성에게 참정권을 줬는지 아십니까? 2015년입니다. 21세기에 와서야 남녀 평등이 법과 제도적으로 인정된 나라도 있을 정도인데 2000년 전에 가부장적 문화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따라서 성경 곳곳에서는 가부장적 요소가 드러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을 읽으면 당시 잘못된 문화에 저항하고 있는 부분을 곳곳에서 발견합니다. 이것은 소극적 저항이 아닌 가히 혁명적 저항입니다. 분명 성경시대의 여자는 하나의 인격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여자는 남자와 똑같은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문화적 배경에서 성경은 여성의 지위를 높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혁명적 선언이에요. 여자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만약에 남자가 여기 있다면 여성의 지위는 한참 위치였어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선언하는가? 남자나 여자나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선언합니다. 본문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라합이라는 여자를, 인간이 아닌 여자를 믿음의 본으로 설명합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중 남성이 아닌 여성을, 그 라합을 본받아야 할 위대한 신앙인으로 취급합니다. 11절을 보세요. 11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나와요. 이번에 35절을 보세요. 어떤 표현이 나오죠? 여자들입니다. 이렇듯 성경은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여자를 남자들도 본받아야 할 믿음의 위대한 사람으로 설명합니다. 본문 당시 관점으로 라합을 보시기 바랍니다. 라합이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본이 되기에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라합은 이방인입니다. 가나안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선민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선민이 믿음의 본으로 표현된다면 이해될 만합니다. 그러나 라합은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문화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우상 숭배가 자연스러우며 우상 숭배가 친숙한 사람이 라합입니다. 라합은 여자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여자입니다. 게다가 치명적인 라합의 약점은 라합의 직업에 있습니다. 라합의 직업이 뭐죠? 기생이에요. 여러분, 기생은 완곡한 번역이에요. 기생의 정확한 번역은 뭐죠? 성매매하는 여성이에요. 매매춘하는 여자를 말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라합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에는 신앙적 배경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여기 기독교인이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이 뭘까요? 누군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전파하는 자가 없이 복음을 들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 예수님을 전해야 하고, 누군가 복음을 전해야 하며, 누군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해야 합니다. 전파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까?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전파받았기에 이렇게 예배 자리에 있습니다. 친구, 선배, 후배, 가족, 아니면 부모로부터 복음을 전달받았기에 기독교인이 되어 이렇게 예배드립니다. 하지만 라합의 경우를 보면 매우 예외적입니다. 라합은 복음을 직접 누군가로부터 전달받지 않았습니다. 라합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라합은 소식을 들었어요. 소문을 들은 겁니다. 라합이 들은 소문은 홍해가 갈라진 사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 여자와 아이, 연로하신 어른들 모두를 데리고 변변한 무기도 없이 가나안을 향해 행진하면서 그들을 맞는 적대자들과 전쟁에서 승리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소문을 듣고 라합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라합만 이런 소문을 들었다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라합은 여리고성에서 살던 여인이에요. 여리고성에 살던 라합이 이런 소문을 들었다면 또 누구도 이런 소문을 들었을까요? 합리적 추론에 의하면 여리고성에 살던 모든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을 향해 진군하고 있었으니 가나안 모든 사람들도 이 소문을 들었다는 것이 합리적 추론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문을 들은 수많은 사람이 있었음에도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라합이라는 여자, 매매춘하는 여성, 이 여자가 유일합니다. 라합은 이방인 중에서도 성매매하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런 여성이 소문으로만 들은 하나님에 대해 믿습니다. 간혹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요, 이런 표현이 나와요. 카더라 통지. 카더라 통지. 어느 누구가 이렇게 말하더라 라는 뜻이죠. 지금 라합은 이것을 믿은 것이에요. 이런 라합을 수많은 기독교인 중 한 명으로 볼 수 있는가? 아니요. 이런 라합은 수많은 기독교인 중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많은 고귀한 믿음의 용사들을 열거한 후 라합으로 마무리합니다. 게러스, 코컬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라합을 믿음으로 살았던 자들 중에서 어쩌면 가장 분명하고 가장 강력한 예로 본문은 끝맺는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용사들을 열거하면서 라합으로 종결합니다. 고귀한 믿음의 용사들은 이름만 해도 고개를 끄덕일 정도로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노아가 그렇고 아브라함이 그러하며 모세도 그렇습니다. 이런 대단한 믿음의 용사들과 어깨를 겨룰 정도의 믿음의 사람이 라합입니다. 이런 대단한 믿음의 용사들을 나열한 후 종지부 마침표를 라합이 찍습니다. 이제 설교의 결론을 좀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읽으면 반복되는 표현이 믿음으로입니다. 이런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면서 수많은 용사들에 대한 믿음의 여정을 보아왔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용사들입니다. 그런데 라합을 포함해서 이런 믿음의 용사들의 삶이 정말 중요한 것일까요? 제가 이 질문을 좀 이렇게 바꿔보려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용사들처럼 믿는다고 정말 우리가 믿는 믿음 그대로 될까요? 29절에 홍해가 갈라진 사건이 나옵니다. 어느 날 바다로 뛰어듭니다. 내가 뛰어든 이 바다가 홍해처럼 갈라질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뛰어내렸습니다. 그때 짠하고 바다가 갈라질 거예요. 내 앞에 나를 가로막는 성이 있습니다. 아주 큰 걸림돌과 같은 성입니다. 정말 이 성만 없다면, 이 걸림돌만 없다면 내 인생이 평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성을 마치 여리고 성처럼 7번 돕니다. 그렇게 돌 때 확고한 믿음이 있습니다. 반드시 7번째 돌면은 여리고 성처럼 무너질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입니다. 그때 나를 가로막는 그 장애물이 짠하고 허물어질까요? 저는 지금 믿음을 폄하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신앙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을 설교하려 합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용사들의 삶을 그대로 본받는다고 홍해는 갈라지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앞에 여리고 성도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한 시점에서 홍해의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볼 것이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도 볼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순간마다 바다는 갈라지지 않으며 모든 순간마다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깁니다. 목사님,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해놓고 확고하게 믿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또 설교하면은 이율배반적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모순 아닙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그렇지 않죠. 믿음으로. 여기서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은 내 믿음이 아닙니다. 내 믿음이 홍해를 갈라지게 한 것이 아닙니다. 내 믿음이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만든 것도 아닙니다. 내 믿음이 나를 라합처럼 위대하게 만드는 것도 물론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홍해를 갈라지게 했을까요? 무엇이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했을까요? 무엇이 이방인에다가 성매매하는 라합을 위대한 믿음의 여인으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고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라합에게 있었습니다. 성경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매매하는 여성이 믿음의 위인들 틈에 낀 것은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라합이 믿음의 위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 앞의 여리고성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아니라면 우리 앞의 홍해도 갈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모든 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그런 기적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그들의 믿음이 아닌 그들을 그렇게 만든 하나님이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라는 단어를 들으면 목구멍에 걸린 가시 같았다. 이렇게 말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박사과정 중이던 28세에 자신이 레즈비언임을, 동성연애자임을 공개적으로 선언합니다. 커밍아웃이죠. 36세에는 뉴욕 시라큐스 대학의 종신교수가 되어 영문학과 여성학을 가르쳤고 프로이드와 헤겔, 마르크스와 다윈의 세계관을 추종했습니다. 이 여자는 레즈비언 파트너와 함께 살면서 에이즈 관련 활동, 아동 보건 및 문맹 퇴치 운동, 애완견 골드 리트리버 구조 활동 등을 통해 힘없고 소외된 계층을 대변하려고 노력도 했습니다. 그녀는 학교에서는 존경받는 교수이자 학자였고 동성연애자인 학생들에게는 성자처럼 떠받들어지던 인물이었습니다. 동시에 예수의 이름을 앞세워 정치활동을 하는 우파 기독교인들을 경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어느 날 성경을 읽습니다. 그녀가 성경을 읽은 이유는 기독교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탐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나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고 레즈비언의 길을 버립니다. 그녀는 2001년 결혼했고 지금은 목사의 사모이자 엄마로서 자녀들을 홈스쿨링하고 지역사회를 돌보는 일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로자리아
버터필드입니다. 그녀의 삶을 다룬 뜻밖의 회심이라는 책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자리아 버터필드를 믿음의 사람으로 회심시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녀가 동성연애자의 대변자에서 지금은 목사의 사모이자 엄마로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그녀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홍해를 갈라지게 한 것도,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게 한 것도, 성매매하는 여성을 믿음의 용사로 변화시킨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세상에서 고난과 담대히 맞서도록, 때로 우리 앞에 큰 걸림돌과 같은 시련을 디딤돌로 바꾸는 것도, 그리고 내 앞에 홍해를 열고 시온의 대로처럼 인도해 주시는 것 역시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셨기에 살아왔고 오늘도 살아가며 앞으로도 살아갈 것입니다. 이 한 주간 하늘로부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과 가정, 일터 위에 충만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